누를게요. 누르셨네.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42장 한 장을 쭉 한번 읽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듣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예, 그 몇 절이죠?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전탄꾼이 아니니이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에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예, 오늘 형제들을 향한 구제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다시 우리 리바이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복의 강이 흘러야 됩니다. 아멘. 예, 창세기에 흘렀던 그 강,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 성전에서 흘렀던 그 강,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맑은 수정같이 저주도 없고 사망이 없는 정말 온전한 강이 우리 안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복되도다 가난한 자요, 복되도다 애통한 자요,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가 흐르고 있죠?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예배, 기도, 특별히 우리 삶을 통해서 뭐가 계속 흘러가야 되냐면 복음의 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복음의 강이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복음의 강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에 보니까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있어, 생명나무들이 있고요. 거기 12열매의 씨가 맺는다 그랬습니다. 나를 찾게 되어져요. 제자를 찾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만큼 큰 축복이 없죠. 그리고 그 이파리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치료하는 약의 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덮게 되면 우리 마음이 소생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축복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 나는 가는 것이고요, 새로운 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응답의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이 산산수훈을 하면서 뭐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 이거는 뭐 이따가도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평안이 임한 것 같아요. 예, 평안이 임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누구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이 때문에라는 거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을 하면서 제 안에 요 근래는 몰랐는데 저 오늘 설교 준비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때문에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귀하고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고 현장이 정말로 현장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 현장인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허황되지 않고 그렇죠. 예, 그러지 않고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예, 물질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렇다 내 욕구와 만족이 만족돼서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내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강이 흘러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국률이 없는 자가 국률이 임하게 되면 국률이 여기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의가 없는 자가 의가 복으로 임하면 의의 상속자들로 의의 전파자들로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은 국률이라는 내장이 없었다고요. 자궁도 없었고 간도 없었고 심장도 없었고 내장이 없었어요. 그랬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는 국률을 구했지만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잔인이 있었더라.
그렇죠? 또 이스라엘에게 잉태하길 원했지만 그들이 잉태하지 못해요. 잉태하지 못해.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도 없고 자궁이 없어요. 라함, 국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률과 내장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로 히브리 사람들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 국률, 자비, 인애 이 덕목들은요 배에서 나옵니다. 그들은요 배에서. 근데 복된 강이 흘러오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할까요? 국률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비와 인애와 그 다음에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흩어지며 구제하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채워지는 거예요. 나는 흩트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더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세상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상은 쌓고 쌓아야 되지만 우리는 뿌리는데 더 채워진다니까요. 세상의 원리예요. 구제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오른손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구제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구제할 때 너희 소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뭘 가지라 했어요? 주머니를 가지라. 오늘 자루를 가지라.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셔야 돼요. 왜? 구제, 국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제는 물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겉옷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될까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우리 심령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십자가의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국률자들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저는요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가요? 그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미쁘다. 뭐요? 뭐라 그랬죠? 그다음에요. 이 복된 소식을 들을 만한 복된 소식을 들을 만한 자들이요 이렇게 말했죠. 그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들을 수 있는 자들이나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었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 바울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복을 받을 만한 모든 자 중에서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뭐라고요? 죄인들에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 1장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 중직자님들 사역자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 기쁜 미쁜 소식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거만큼 귀한 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들려지는 자가 미쁘다. 믿음 있는 자, 기쁜 자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소식이 들려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엘레오스 국률, 그다음에 엘레오 국률이 여기는 자, 그렇죠? 국률이 오면 엘레오가 오면 엘레오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엘레오스 하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엘레오 모슈네,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 그러니까 국률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구제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럼 우리의 국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주는 거, 겉옷 입혀주는 것은 구제 아닙니다. 앉은뱅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가 앉아 있어요. 그 앉은뱅이가 뭐가 필요합니까? 당장 눈에 볼 땐 생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뭐 던져주는 거예요? 동전 던져줬어요. 그렇죠? 근데 그 동전은 먹어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줄이고 다시 목마른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 사람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동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동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을 보면서 뭐가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동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률이고 이게 국률이 여기는 자인 거예요. 먼저는 이 사람이 예수가 필요하구나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사람을 엘레오 모시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구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배우게 될 구제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우리는 다락방 그러면 다락방에는 주로 사람이 안 살죠.
다락방은 기껏해야 잠잘 때 잠깐 올라가지 거의 다락방은 좁은 공간이잖아요. 근데 마가 다락방은 어떤 공간일까요? 마가 다락방은요 120문도가 함께 모였던 장소입니다.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크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의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은 늘 뭘 준비해서 건축물을 졌냐면 이 사람들이 구제라고 하는 것을 두고 건물을 져요. 왜냐하면 절기 때마다 디아스포라 제자들이 몰려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이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제의 덕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그게 크게 짓는 거예요. 왜? 250만 명이 모였으니까 6월절 저기만 해도요. 예.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그 예배를 드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잘 데가 없으니까 최고의 구제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마가다락방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찬하시던 자리,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작이 되었던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구제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구제로 연결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굉장히 축복된 삶이요 의미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하고 계세요.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정말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분의 전화가 아름다운 구제의 음성을 들렸어요. 제가 오늘 현장 갔다 왔거든요. 그 현장에 중보했던 조장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얼마나 그 현장을 중보하고 계신지 제가 마음으로 헤아렸어요. 또 중지자님 만나서 포럼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엘레어 모신의 구제자들의 그 반열 속에 쓰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구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오늘 딱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받고요. 국률이 실제로 복된 강이 우리 안에 흘러야 돼. 키는 그거예요. 지금 내가 그 복된 소식을 들을 만한 장가, 이게 킨 거예요. 내가 그 복된 소식이 들려지는 장가, 이게 킨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이 소식을 듣고 있는가, 이게 키라고요, 여러분들.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자가 엘레오 모시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 섬길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의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아시겠죠? 창세기 지금 40장 이 이후의 내용은 요셉의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총리가 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총리가 된다면 7년 풍년, 7년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기근을 준비해야 됩니다였어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모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이 형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형들이 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요셉은 곡식 창고를 열어서 뭘 준 거라면 곡식을 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구제하는 사람의 모델로 지금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하는 일들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들여다보시자고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전에 그 창세기 40장 이후의 성경은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이 신랑이 버리는 게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이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요. 제 사고로는 이 성경이 참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읽었지만요, 저는 읽는 내내 이 하나님의 구제가 이 엄청난 역사였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알라탄 총리들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총리로 부르셨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우리는 구제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주님께서 선언하는 구제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오늘 그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했던 구제는 어떤 구제였을까요? 오늘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마음을 치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요셉의 곡식 창고를 열어 그들에게 곡식을 나눠줬고, 또 곡식을 나눠주면서 뭐 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에게 돈 뭉치를 받았지만 나중에 뭐까지 받았어요? 그 사람까지 받았어요. 그 사람들의 땅까지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토지와 모든 사람이 누구 것이 됐죠? 바로의 것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구제예요.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구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사람이 누구 것 되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신랑이가 뭐냐면 10명의 형제들이 왔는데요, 바로 알아챈 요셉이 뭐라고 말을 던졌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장정한 10명이 몰려왔다. 이거 틈을 엿보고 온 것이다. 틈을 엿보려고 온 누구들이다? 정탐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다 말씀드렸지만 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모서리에 있는 빈틈, 약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 틈이 뭐라고 되냐면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하체를 벗고 있는 게 틈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벌거벗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치스럽다, 그 다음에 하체가 드러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엿보다라는 단어는 또 어떤 뜻이었어요? 엿보다라는 것은 이렇게 몰래 보다라는 말이 아니라 눈으로만 본다. 눈으로만. 그 안에 있는 진짜 뜻은 알지 못하고 눈으로만 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엿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너희가 보는 것을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틈을 엿보려고 하는 정탐꾼인 거야. 자, 우리가 이 땅에 왔어요. 우린 틈을 엿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 우리 지금까지 틈을 엿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의지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농담 삼아 어저께 제가 누가 그랬지? 우리 식구들한테만 그랬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다 사. 조금 있으면 로또 당첨된다.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농담하면서 같이 웃었는데 같이 웃은 사람이나 농담한 사람 사실은 바탕에는 뭘 깔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돈뭉치를 깔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땅을 뭘로 봤다는 얘기인 거예요? 돈의 세계로 봤다는 거예요. 그를 엿보고 음행하고 있는 자. 그래 가지고 틈을 엿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나라 정세가 저가다 보니까 막 하잖아요. 이게 무슨 저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건 옳습니다,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자신들의 어떤 법, 자신들의 의, 자신들의 기준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을 잘못 엿보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고요. 뭘 말씀하셨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번 주에 가는도 제가 남편 의지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 의지하지 말고 남편은 또 아내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심지어는요 부부도 뭐를 예표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아내를 성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원리를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배우라고 준 거 가지고 우린 지금 뭐 하고 있죠? 그걸 엿봐서 내가 보고 싶은 데를 봐서 그걸 음행하고 있다고요. 그 물질을 통해서 진정한 수고이신 진정한 의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라고 물질을 주신 것인데 우린 물질에 머물러 있고 세상 시스템에 머물러 있고 이 땅의 가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8절 33절에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야 안돼 우리는 그 땅 정복할 수가 없어. 왜? 첫 번째 그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들이야. 거기에 보하면 우린 누구야? 우리들은 메뚜기 떼야. 예, 거기에는 견고한 진이 있어. 거기에 모든 게 다 커. 우리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들은 그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는 오늘 우리들의 틈을 엿보고 있는 우리의 그 음행의 불신앙들이 완전히 내려놔지고 오늘 진실함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미션이 뭐냐면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면 진실함을 증명해라. 이렇게 진실함을 증명해라. 그게 뭐죠? 너희들은 모두가 다 여기 있고 한 명만 집에 보내서 누굴 데리고 와라. 누굴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근데 그 베냐민이 뭐죠 여러분들? 오른손의 아들 또는 의의 아들이에요. 그럼 베냐민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제 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의가 되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누굴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의를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함께 죽어야지만이 뭘로써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써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미는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그 의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아들 데리고 오라는 얘기는 그냥 그 베냐민 너무 보고 싶으니까 데리고 와 이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베냐민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키예요. 이름이 의니까 의를 데리고 와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보고 있는 거, 음행하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놓고 이제 의로서 돌아와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내과 이제 의의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게 바로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진실함을 증명하라, 진실함으로 시험을 받으라. 야고보서 1장에도 너희가 인내하고 구비하고 그리고 너희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너희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셨어요. 왜요? 시험하시려고 주셨어요. 무리바 반석으로 인도하셨어요. 왜요? 시험하려고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어요. 왜 주신 거예요? 시험하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뭘까요? 우리의 인생은 시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고로 저 편모가 끝났습니다. 이제야 사실을 제가 인실 짓고 하는데요. 3월 17일까지 제가 주회랑 그 설교집을 올려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가 4월 25일까지 논문을 써서 올려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1박 2일로 시험을 보러 올라갑니다. 160명 중에서 몇 퍼센트가 떨어지냐면 원래는 50%인데 50%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50%만 받겠다는 거예요, 교단 차원에서는. 근데 저희 노회에서 똑똑하신 임원진들이 쫓아 올라가서 그걸 70%까지 늘려놨어요. 어쨌든 몇 퍼센트 떨어지게 돼 있어요? 160%에서 30%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만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원래 똑똑하기 때문에 뭐 걱정이 없습니다. 뭐 똑똑하기 때문에. 네. 제가 막이 떨어진 거는 이건 자만해서 떨어진 거지 제가 머리가 나빠서 떨어진 거죠. 제가 살짝 긴장이 됐나 봐요. 오늘 이제 현장 갔다 와서 설교 준비하다가 원래 아가서를 이제 쭉 하려 했거든요. 네, 막 중간에 막 제가 약간 좀 제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 성격을요. 막 설사를 하고 으스스 춥더니 약간 이상해지더라고요, 사람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훈만 받아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험이 남았습니다. 예, 시험이. 그래서 오늘 김경성에서 전화 드렸더니 벌써 주에 다 하시고 설교주 때 끝나셨다고 그러시다가 이제 그 주에 반 남았다고. 나 이제 시작하는데 자기는 다 했다니까 얼마나 약이 오른지. 예. 그래서 막 진땀이 나더라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험입니다. 아멘.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불의를 내려놓고 의가 돼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의가 돼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시험의 여정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교회 부흥과 또 우리 현장을 두고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누가 주신 걸까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요거 하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뭐 깨닫는 게 뭐라고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 이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이거 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현장 가서 말씀드렸어요.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은요. 이스라엘이 눈동자 계속 흔들려요.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내가 여러 모양으로 말했지만 이젠 누구로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 복음만 못 보게 율법에 갖추게 만들어요. 근데 복음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요. 진리를 알아버리면 더 이상 시험이 나를 올무에 묶이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 쉬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하려고. 예. 예. 뭐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새벽 예배 하루만 더 하면 쓰러질 분인데 지금 한두 분 계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내일은 좀 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 현장에서 편한 시간에 새벽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42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다 함께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들? 3일을 가두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3일을 가두었더라. 3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있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뭐 다섯은 지나갔고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는 있으니. 이거 똑같이 창세기 42장에 말하고 있어요. 12이었는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집에 있고 자기는 여기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 똑같은 이건 이제 문학적 기법이에요. 뭘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반복되는 문제야. 그거 물질 문제 아니야. 사람 문제 아니야. 그거 사단이야. 그거 율법이야. 그거 넘어가야 돼. 그거 넘어가면 너 이기는 거야. 그거 너 이기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너 듣고 있는 거야 지금.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야. 믿음이야 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로 오늘 여러분 시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모든 게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복음이 들려진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예. 허황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허황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거 다 보니까 지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으로만 온전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막 교회 부흥시켜야지. 이거 몸에 힘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하게 될까요? 그럼 다른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거 우스개 얘기인데 그 기자가 어떤 목사님이 담배 피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 담배 피는 모습 목사님이 제일 강조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호흡기도. 깊은 숨을 쉬어야 된다고. 그걸 강조했던 모습 목사님이 담배 피는 거를 그 기자가 하필 봤다가 동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그 여러분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사람은 계속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내려놔야 돼요. 진짜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신가? 이것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그 제가 그 호흡기도 정말 그건 반대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하는데 교회 설교를 하는데 단전호흡을 강의하더라고요. 이건 교회가 갈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또 이것도 또 캡처돼가 또 올라가겠다. 여러분 정말로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왜 이 진실함에 왜 우리에겐 가치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응답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김인수 집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은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예배드리면서 집사님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집사님과 제가 말씀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사님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은혜죠. 너무너무 큰 은혜죠.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는 그 여정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르우벤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여기 통역자가 있었어요. 요셉이 애굽 사람인 줄 알고 통역자를 세워놨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거봐 그때 요셉 죽이자 했을 때 내가 죽이지 말자 그랬잖아. 그거 피값이 지금 돌아왔잖아.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피값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신들이 죄인이었다는 것이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폭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만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이끌어 오셨어요. 11명의 형제들도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 중보하는 사람으로. 또 다른 알라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죠. 알라탄이라는 단어는 41장에만 써 있어요. 그 42장부터 총리라는 단어는 알라탄이 아니에요. 다른 단어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라탄은 총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뭐예요? 구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 고백 나오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자, 큰 이번입니다. 그 총리라는 단어, 알라탄이라는 단어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세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위로부터 오셔야 돼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보는 자요? 방주가 창문이 위에만 있어요. 뭘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봐야 돼요. 현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알라탄인 거예요. 알라탄은 하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라탄에게 뭘 주냐면 첫 번째 인장 반지를 줬어요. 인장 반지라는 말은 색이다라는 말과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익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뭘 두고 한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저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이 봤을 때는요, 그 사람들이 어땠냐면 홍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홍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익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익사해야 되는데 그들 물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었지만 여호수아 성에 들어갔을 때 이미 가나안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은 간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새겨진 거야. 새겨진 거. 인장 반지는 도장이잖아요.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때 간 다음에 녹아버렸어. 얼마만큼 새겨졌는지.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네. 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간 다음에 녹아버린 거예요.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영적인 알라탄 구제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셔야 돼요. 지금 수요 예배 메시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괜찮아 주셔도 돼요. 근데 조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새기시길 축복드립니다. 저 오늘 새벽 메시지한테 이거 너무 귀한 메시지다. 그렇죠? 이 말씀 새겨졌으면 좋겠다. 근데 보니까 뭐 오늘 새벽 말씀 듣고 은혜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럼 괜히 또 한 번 하는 것보다 들으셨네 이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새겨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뭘 입히셨어요? 세마포 옷을 입히셨어요. 계시록 7장 21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뭘로 단장된 나와요? 빨래로 빤 세마포 옷을 입고 나와요. 할렐루야. 단장한 옷으로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셔야 돼요. 금사슬은 말씀이 걸리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걸리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잘 박힌 못에 걸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말씀이 어쨌든 심령에 걸려 있느냐, 이게 우리 영적인 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알라탄이에요. 그리고 버금수레는 2인자가 타는 수레인데 숫자 2라는 말이 있어서 말씀의 증거, 말씀의 증인. 그러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신했다라는 것은 말씀이 뭐가 됐다는 얘기죠? 완료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복음의 완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가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걸어서 말씀을 덮어서 그 말씀의 완료 테텔레스타이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함께 누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엿보는 자가 알라탄, 이 땅의 영적인 구제자가 되는 자리까지 인도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찰하는 거예요. 순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바로 이스라엘을 순회할 축복을 주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알라탄이 이스라엘을 순회합니다. 그런데 그 순회하면서 그가 나눠준 곡식이 이름이 다 달라요. 첫 번째 42장 1절에 있는 곡식은 세베르, 42장 3절에는 바르는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케 7절에 써 있어요. 오케 다 다른 단어예요. 자, 세베르는 주상을 깨뜨리는, 우상을 깨뜨리는 죄를 사하는 양식을 상징해요. 이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르, 아들을 만났어요. 이건 선지자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오켈은 전리품을 말해요. 이건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권의 말씀, 그 곡식을 날마다 받아들이시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 진실함을 증명하는 여정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자리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루에 했어요. 자루. 근데 이 자루가 신약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자루도 가지지 말고 망대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그 다음에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가지라 그랬어요.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믿음의 저소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네모 반듯해져 가셔야 돼요. 엘리야가 삐져나오면 안 돼요. 또 세리요한이 삐져나오면 안 돼요. 또 뭐죠? 또 예레미야가 삐져나오면 안 돼요. 사랑은 좋은 거지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율법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능력 좋은 거예요. 능력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가 성전과 건축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병에 치유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능력이 기복이 되면 안 돼요. 복중심이 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자루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자루가 굵은 배옷이란 단어예요. 원문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회개, 순종, 눈물과 금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정은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바로 배옷을 입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자루를 열어봤더니 여관에서 짐승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돈문치가 있어요. 이 돈문치는 수고예요. 수고. 그 사람이 평생 일해서 번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으로 양식을 사온 거예요. 생명을 사온 거예요. 예수를 사온 거예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뚜껑 열었더니 그 돈 문지가 도로 들어가 있네. 그러면 그거 안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받지 않고 누구의 수고를 받은 거예요. 지금 누가 이 돈을 집어넣었어요? 알라탄 요셉,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곡식을 공짜로 준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마음이 은혜로 경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 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갔더니 야곱이 너희들이 나를 해하려 함이로다 하면서 또 내 아들을 죽이소서 중보하죠. 루벤이.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 수는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흰머리가 돼서 어디 갈 것 같다? 스올에 떨어질 것 같다 그랬죠. 근데 그 흰머리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장누라고 말씀드렸죠. 자켄, 그렇죠? 장누였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과정이 우리를 뭐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장로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장로의 신약적 단어가 집사예요. 예, 맞죠? 예, 원래는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들이에요. 뭘 줄 수 있는 자? 구제해 줄 수 있는 자. 그렇게 훈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구제자로, 진짜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건 좀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마 여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구제자가 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저한테도 좀 구제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라고 그런 거예요. 이 객관적, 주관적, 영적인 사실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객관적이라는 말은 조금 더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주관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참된 구제의 축복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받습니다. 진정한 구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구제의 축복 누리시는 정말로 장로로, 집사님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게 앞서서